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벌써 2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가자 지구의 참상을 보도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당장 살 집이 없다는 겁니다. 자, 가자 지구는요, 전체 아파트의 약 77%가 파괴됐습니다. 근데 뭐 어디 좀 부셔진 정도가 아니라 싹 무너졌습니다. 77%가.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주택 약 30만 채가 파괴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요, 주민들이 점점 좁은 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전체 면적의 약 13% 정도 되는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에요. 다 한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요, 아마도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가자 지구가요, 다시 예전처럼 복구되려면 재건 비용이 미화 약 530억 달러. 이게 호주 돈으로는 호주 달러 약 811억 달러. 감이 잘 안 잡히죠? 한국 돈으로는 이게 약 73조 원이 들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많은 돈이 필요해요. 솔직히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돈만 필요한가요? 아니죠. 시간도 필요합니다.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걸 다시 짓는 건 한참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재건을 시작해도요, 수십 년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곳 사람들은 지금 현재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자자손손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재건이 힘든 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때 그들의 인도자는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둘을 필두로 해서 약 4만 명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자, 그들이요, 바벨론을 떠날 땐 참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땐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곳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집도 없었고 여호와의 성전도 없었고 그것을 둘러싼 성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다시 재건해야 했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걸 용기를 내서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전부터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요, 곧 어려움이 닥칩니다. 주변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잘 되는 걸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또 때로는 위협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됐고 유대인들의 열정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재건이 아주 멈춰버렸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자, 이곳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면서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의 재건은 곧 유대인들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했지만 16년이나 멈췄던 겁니다. 자, 이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학개 선지자도 보내시고 말라기 선지자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십니다. 스가랴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기록된 책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스가랴입니다. 자, 이 책의 앞부분에는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중에 세 번째 환상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약속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또한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요, 이 유대인들처럼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재건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재건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재건하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본문 다들 큐티 하셨죠? 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왜 그러냐? 이 짧은 5절 안에요. 뭐 사람도 나오고 천사도 나오고 또 다른 천사도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읽다 보면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본문에는 3명이 나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가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한 사람. 자,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렇죠?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한 사람이 있어요.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측량줄이 뭔지 아시죠? 예, 이거는요 집을 짓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는 등 뭐 건축이나 건설을 할 때요 가장 먼저 땅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또 높이를 재는 도구를 말합니다. 자, 이 측량줄을 손에 쥔 사람을 봐요. 예.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분명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 뒤에 가면 뭐 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그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 이 스가랴서가 쓰여지고 난 후 약 500년 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자, 그럼 스가랴는 왜 그리스도? 이건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보긴 봤는데 잘 몰라서 그래서 그냥 그저 한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이 스가랴서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 자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착착 진행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본 스가랴는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시냐라고 묻습니다. 2절도 이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측량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기본적으로 길이를 재는 거라고 했습니다. 길이. 빈 땅에 뭘 새로 짓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걸 다시 지을 때 반드시 뭐부터 해요? 이 측량부터 합니다. 길이를 재고 너비도 재고 높이도 재요. 자, 그래서 이 측량을 정확히 해야 설계도 정확히 할 수가 있고 시공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한국에서 나온 보도자료예요. 측량을 잘못해서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배상한 금액이 5년 동안 무려 34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34억 그래도 놀래질 않으죠. 이거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다 진짜 주머니에 다 가지고 계세요. 30억 놀라질 않으셔. 큰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상금만 이 정도예요. 배상금만. 측량을 잘못해서 세금 손실이 매년 얼마냐면은 매년 10억 원 이상 세금이 손실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이 10억 원이죠. 그게 내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이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진짜 큰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측량을 잘못하면요, 단지 돈만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짓던 걸 다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근데 단지 시간이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다리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하루하루가 애타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측량은요, 정확히 하는 게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측량을 누가 한다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재건은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계획부터 측량과 실행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측량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매우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루살렘의 재건도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매우 정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측량하시고 세우시면 정확합니다. 또 완벽합니다. 다시 세워지지 못할 게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의 재건,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실패를 맛볼 때도 그렇고요, 또 내가 간절히 바랬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도 그렇고요, 또 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럴 때도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죠. 우리가요,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을 때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땐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많이 무너져요. 전에는 내 마음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밝게 빛나고 또 뜨거웠었는데, 앞서 말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갑자기 어두워지고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요,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고 주님의 영광으로 내 마음이 다시 밝게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어쩌다 오신 게 아니라 계획을 따라서 아주 정확한 때에 아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십자가의 피로 속량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은 꿈만 같은 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를 믿고 내일을 향한 걸음을 계속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건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재건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자, 측량줄을 잡고 있던 천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죠. 앞에 1절을 보면 스가랴에게 말을 하고요. 저 멀리 갑니다. 저 멀리 갔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제 이게 세 번째 등장인물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해요. 그게 뭘까요?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그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왜 소년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이때 스가랴가 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년이라고 불릴 만큼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나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 모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일찍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4절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건 뭐냐? 장차 재건될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매우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장차 사람과 가축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예루살렘이 성곽, 그러니까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곽 없는 성읍. 여러분 조선 시대 때는요,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한양성의 그 성곽, 그러니까 이 성벽 안쪽에 사는 사람, 즉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그만큼 서울이 뭐예요? 작았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성곽으로 서울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됐어요. 7, 80년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곽 주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점점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곽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상관없이 다 서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도요 서울 옆에 붙은 구리시에 살았습니다. 이 구리시에 살 때 지방 내려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저 서울 살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살아요. 이제는요 그런 거 보면 행정구역상의 경계선마저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서울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건 예루살렘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뜻이에요. 근데 성벽 없는 성읍이 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 더 중요한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이 부흥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십니다. 부흥을 꿈꾸게 하세요. 하지만요, 이 말씀을 받을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너무 나빴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진짜 고통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요, 이곳에 처음 올 때 있었던 그 열정은 지금 온데건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멈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부흥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악의 마음이 조금만 더 계속됐다가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할 거라는 말씀을 천사를 시켜서 빨리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빨리 달려가서 전해라.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부흥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백성들은 언제 올지 모를 부흥보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좀 주시고 또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를 보내주시는 걸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그들의 바람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다 아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장 손에 잡히지 않을 부흥을 꿈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부흥의 결과가 아닌 부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에만 관심을 쏟았어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어떤 결과물에 관심을 쏟습니다.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은요, 누구를 소개받으면 가장 먼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인격은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그것보다는 직업이나 재산 또는 외모 같은 결과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인격인데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을 때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렇죠? 나쁜 교회를 찾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럼 뭐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뭐가 좋은 교회인가요? 되게 사람들의 기준은요, 교인이 많아서 교회가 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금 현재 모습만 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떤 과정을 거쳤겠어요? 분명 교인들의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헌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교인들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많이 애썼을 겁니다. 또 예수님 따르려고 많이 애썼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썼을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썼고 서로를 잘 돌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봉사와 섬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 부흥을 경험하고 지금 현재 좋은 교회가 된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된 교회는 없어요. 좀 수고스럽더라도요, 교인들이 부흥으로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겁니다.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 보여도요, 성령을 구하고 충만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고 기도에 힘쓰며 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나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느슨해지고 결국 안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뭐 당장 내게 무슨 축복이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요, 그 잘못된 생각을 꼭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을 발휘하세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애쓰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이런 과정을 묵묵히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부흥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마침내 극복하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여전히 나를 위협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흥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흥을 꿈꾸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재건된 마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건된 마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재건될 예루살렘의 성과,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그 히브리어 아닌 아람어로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게 에스더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로 기록 안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동사 안에 주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라고 이렇게 주어를 쓰지 않아도 문장에서 그냥 동사만 보면 주어가 나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히브리어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어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거 네가 했지? 라고 물어볼 때 안 했어 라고 답하면 여기에 내가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흔히 보통 그 주어 다 넣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말하면 내가 주어잖아요. 평소엔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굳이 주어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꼭 주어인 나를 붙여서 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거 네가 했지? 라고 물어볼 때 꼭 주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뭐예요? 내가 안 했다는 걸 강조할 때, 그때는 굳이 주어를 집어넣습니다. 나 아니야. 근데 여러분, 5절에서요 하나님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주어를 붙이세요.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붙이십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와니라는 단어인데 그걸 딱 붙이세요. 그래서 내가 되겠다. 내가 친히 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되겠다를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면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보호는 없는 겁니다. 재건될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 됩니다. 그 어떤 적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불로 만들어진 성곽이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혹시 아세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사건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살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불로 성곽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러니까 천사들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때 불로 만들어진 성곽, 성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인간을 막는 성곽이었습니다. 막는 성곽.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재건될 예루살렘, 그곳을 두르는 하나님의 성곽은 이제 인간을 지켜주는 성곽이 됩니다.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건된 마음을 가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성령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에요. 방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요, 사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요? 물질적인 거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 또는 인기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성적인 욕망으로도 유혹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형제 자매들,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종류의 범죄는 그나마 회복이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요,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 지은 죄는 회복이 진짜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죄도 씻어주고요, 또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지만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파괴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내 배우자나 내 가족과의 관계는요, 다시 회복되는데 엄청난 노력과 세월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 삽니까? 길어야 100년이죠. 7, 80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게 사는 인생에서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내가 그런 데 쓴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쓴다면, 내 인생에 다른 데 쓴다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사탄은요, 우리를 진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반드시 떨쳐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우리 힘으로 다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사탄이 훨씬 세요. 인정해야 돼요. 훨씬 셉니다. 결코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못 막아도 성령이 막아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유혹이 밀려오면 기도하십시오.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말씀을 펴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유혹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우리,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듯 우리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일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